마태복음 Q&A 제93회 17 4.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바닷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까요? 또 믿음이 있으면 무슨 병에서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세상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만병통치약일까요? 믿음이 세상 모든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일까요? 대답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예수님 말씀이라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기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과연 믿음이 세상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산을 보며 나의 믿음 없음만 한탄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병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아이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기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그것도 못하냐며 따지면서 제자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용하다는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고 땅을 치며 억울해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오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화를 내고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굳세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만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완전히 정상이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능력입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치면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이유는 제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과연 스승이라는 예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자들보다 조금 나은, 제자들보다 조금 탁월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면서 약간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큰 무례,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례와 신뢰를 범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례와 신뢰를 범하는 것도 당연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내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아이를 돌보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믿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는 믿음, 즉 확신이 부족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표현은 죄의 세대여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세대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여라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제자들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제자들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따지고 들며 모욕을 주었다고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과 자격을 묻지도 않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을 모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롱을 서슴지 않았던 아이의 아버지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리인지 무엇이 죄의 원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죄인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하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모든 사건은 조용히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제자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며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능히 내쫓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이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제자들은 오늘도 당연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왜 오늘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진실일까요? 실제로 믿음이 있었으면 실제로 믿음이 컸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대답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색을 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공치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공로는 모두 사람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책임은 모두 하나님께로 넘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것은 모두 사람에게 돌리시고 쓴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자격을 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로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공로를 차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공로를 다 사람에게 돌리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즉 은혜로 고쳐주시고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고쳐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대답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의미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돌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고 구원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저 공짜로, 무료로,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사람의 믿음을 사람의 상태, 사람의 의지, 사람의 확신, 사람의 신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성경 표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뒤에 믿음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상태, 나의 의지,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 그 구원, 그 믿음을 맘껏 누리시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